아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말에는 구체적인 윤리가 따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개인적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실천적인 윤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윤리, 또 아주 기본적인 윤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왔으니까 막 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오히려 더 치열하게, 더 경건하게,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막 살자, 대충 살자, 놀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산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종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생활 윤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윤리는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또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보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스리며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의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새롭게 편성되어지는 이 목장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와 어른, 그리고 리더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끝에 보면 너희가 알고 라고 나와 있고, 13절에 보면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원문에 보니까 알아주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리스펙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은요, 존경하고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존경받는 어른이 있고, 존경받는, 그러한 존경하는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이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는요, 사실 불행한 교회입니다. 불행한 가정이에요. 존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가정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른들이 존경받을 만해야 우리가 존경하지. 여러분, 이 말은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 밑에 사람, 다음 세대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냐면 윗세대가, 어른들이 직접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스스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른이 말이야,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받는 거지. 이렇게 누가 해야 된다고요? 어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아랫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랫사람이 이걸 하면 그 공동체는 정말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존경은요, 바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밑에 사람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이런 거를 어른들이 하게 되면 존경하겠습니까? 존경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위에 사람을 존경할 때 그 밑에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가정의 문화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습성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이런 모습을 봐야 이것이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알아주라. 바로 그것은 존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존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사회생활도 못합니다. 이게 습성 자체가요, 존경이 안 되다 보니까 밖에서도 자기 윗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가정에서 그것을 봤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경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우리도 먼저 존경을 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세대들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죠. 못마땅합니다. 허물이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어른, 허물이 없는 세대가 어디 있겠어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을 쌓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가 또 한 계단을 쌓는 것입니다. 존경한다고 하는 말은 롤 모델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도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이에요. 나도 존경받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경받을 만한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선순환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가 존경이고 두 번째는 바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평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화평하는 것, 싸우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싸우고 있는 가정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저도 가정 안에서 아내와 싸우는 일이 있으면요, 모든 게 다 손에 잡히지가 잘 안 돼요.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화목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해야 설교도 들리고 화평해야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야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화목과 그 화목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하지 않으면 온전한 기도가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이 끝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당회원들과 교회 안에 여전도회, 남선교회,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이거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이 끝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윤리입니다. 세 번째 윤리는요, 돌봄이라는 거예요.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나 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처방이요, 각각이 달라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뭐 하라는 겁니까? 권계하라,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그들에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격려하랍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붙들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방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처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각양의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보면은요, 앞선 사람이 있고 뒷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선 사람이 바로 뒷선 사람에게 배려를 해야 되고 그 뒷선 사람을 어때요? 부추겨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지니라.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강한 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요,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미리 속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우리는 너무 빨리 속단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거를 잠시 미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럴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그게 다 그 환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게 아니에요. 비판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것이죠. 어려우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기도하시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돌봄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황에 맞춰서 돌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권계함이, 그 다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리스펙트, 존경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만해서 존경하는 교회는요, 평생 가도 존경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 놓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허물어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특별히 그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면이 있으니까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회 어르신들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존경받고 존경하는 이러한 흐름이 교회 안에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오겠습니까? 있던 사람도 뭐예요? 도망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웃으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볼 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바로 이것이 구체적인 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돌봄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윤리가 있어야 되고 그 윤리는 구체적인 윤리를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의 삶을 살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있다라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화목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가정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또한 예물을
배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 드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화목함이 먼저임을 기억하며 서로 화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봄이 있습니다. 돌봄의 그러한 윤리를 가지고 각자에게 그렇게 맞는 또한 윤리, 돌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격려하고 게으른 자에게 권면하고 권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에 또한 아버지 힘이 없는 자는 힘이 강한 자가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윤리를 이 마지막 때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